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아기도 못 알아보고 또 자기가 먹고 뱉은 음식도 못 알아보고 먹을 때도 있는데 차라리 커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즘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종교개혁 시대인 칼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칼빈은 이거를 놓고 제세례파와 심각한 다툼을 하고 또 종교전쟁까지도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방금 유아 세례를 했으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유아 세례를 왜 우리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우리 장로교들은 그 사람들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좋다.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서약하는 거, 그거는 완벽하냐?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고, 또 어느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뇌의 10%밖에 쓰지도 않는다는데, 10%밖에 쓰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언제 있냐?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갓난아기나 어른이나 모르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아 세례를 왜 주느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아이가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이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서약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을 두고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아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싸웠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유아 세례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위가 조금 들어있는 겁니다. 무언가 1%라도.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먹고 결심한 대로 선택했다는 게 1%라도 들어있는 거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랍니다. 유아 세례가 됐든 성인 세례가 됐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는 거지, 너희들 말대로 어른이 돼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뭐 얼마나 알아가지고 그게 서약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성인 세례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거에 응답하는 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나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내가 오늘 교회 제 힘으로 왔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된 거는 며느리가 뭐라고 했든 남편이 뭐라고 했든 아내가 뭐라고 했든 여하튼 때가 왔으니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싶은 그 마음은 누가 줬느냐 이겁니다.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생겼다고? 아니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세례를 받게 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보이는 분을 보인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분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쟤네들은 모여서 허공에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례를 내가 받은 것 같지만,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아 세례가 가장 분기점이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응답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가져가면 요즘에 충돌되는 게 있어요. 세례는 평생 우리 몇 번 받아야 되죠? 3번? 4번? 계절마다? 아니요.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오순절 교단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주장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아도 내가 주여 해서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세례는 반쪽짜리다. 좀 심한 사람은 그 세례는 아니고 이 세례가 진짜다.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여 우리 정통교단과 전통적인 교단과 오순절 교단이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이야기고 지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분명히 있고 지금은 교단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다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는 거, 성령 체험하는 거, 세례받는 거 충돌합니다. 어느 게 정말 세례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세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세례일까요?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둘은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이 안에 씨앗으로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면 하나님이 그 나무가 자라는 거에 대한 열매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은 교사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통찰력, 어떤 사람은 판단력, 어떤 사람은 재력, 어떤 사람은 관계 소통의 능력, 하나 성령님이 세례 때 주셨던 씨앗이 성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물 세례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좀 아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게 바뀐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먼저 능력을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그 복음주의적인 교단에서는 먼저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었다는데 성경이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다고 성령님이 시간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시간은 우주의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미 우주별로 시간이 다 다르다 이야기했고, 우주별로 시간이 다 다르니 거꾸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영화가 백 투 더 퓨처, 다 아시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갖는 건 시간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인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저는
닭이 먼저이길 원합니다. 저는 치킨 통닭을 좋아해가지고 후라이는 별로. 여하튼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이 처음에 물 세례를 줘서 성령 세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둘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뒤든 뭐가 되든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성경 좀 읽어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물 세례, 세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 세례인가요? 아니요. 원문에 보면요, 처음에 물 세례에 주어진 단어와 성령 세례에 주어진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가 뭐 신학교 강단이 아니니까 원문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원뜻은 처음에 물 세례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성령 세례는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분히 활동하신다, 충만하신 성령님이 원 없이 활동하신다, 이러한 단어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두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성령님이 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그동안 우리가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전통 교단과 오순절 성령 세례 교단이 심각하게 싸웠던 겁니다. 이게 정립된 지 얼마 안 돼요. 성령 세례가 이렇게 양쪽이 성령 세례든 물 세례든 움직이신 성령님이 활동하신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뭡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외적으로는 뭡니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치유의 은사가 있든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소통의 은사가 있든 리더십의 은사가 있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달란트거든요. 달란트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또 탤런트가 되고, 탤런트의 의미가 뭡니까? 기능, 장기, 재주 아니겠습니까? 이 외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장기가 있어요. 그게 또 부흥하고 발전하기도 해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장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탤런트, 장기에 동일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있어야만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 탤런트는 성령의 탤런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화, 안으로는 성화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름에 밖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외적으로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밖으로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능력과 소위 초월적인 경험은 다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살아있어요. 귀신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하나님의 덕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르지 않은 것은 뭐 이사 날짜를 잡는다든지 주식 투자의 시점을 기도로 받는다든지 우리 딸내미 결혼 날짜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외적으로는 똑같이 초월적이죠. 초월적이라고 신비한 능력이라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안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아니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요,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를 컴팩트해서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잠깐 목사님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과 떨어진 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그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늘어야 되는 게, 외적으로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전도고요, 선교고요. 전도의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난 이로 살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대기표가 많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심심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옆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야 심심한데 너 천국이랑 지옥 좀 볼래? 그래서 시간 되면 좋지 뭐, 보자. 그래가지고 천사랑 천국을 먼저 갔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와 같이 밝고 표정이 너무 좋더래요. 와, 천국이구나. 근데 뭘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 예배가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지루하고 졸리던데. 그러다 이제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갔더니 갈 때부터 문 앞에서부터 냄새가 확 나는데, 술 냄새, 술 먹다가 토한 냄새, 담배 냄새,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더니 쌍시오자 욕 막 나오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아, 처음에 되게 시끄럽대. 시끄러운데 좀 있다 보니까 참 편안하고 뭔가 익숙한 것 같고 내가 어딘가 왔던 데로 온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심판 내리기 전에, 저는 지옥이 체질입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성령님이 안쪽으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가면 그게 천국일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져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천국을 갔는데 천국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져나가시는 것은 안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막 싸워요. 왜 너 죽고 나는 살고, 안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데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절대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렇게 돼가는 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안에서 계속 신호를 보낸다는 거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야, 아니야. 하지 말라니까. 그걸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서 주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는 말 안 듣다가 점점점 거기에 응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과정이. 이렇게 보면 세례가요, 단순히 지금 있었던 세례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세례 의식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안으로는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고, 밖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누구의 모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예수님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계속 세례의 만지심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의 예식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의 세례 예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은 무엇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의 물을 통하여 물속에서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 물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날마다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세례 예식을 통하여 저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세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안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밖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참 천국이 어색하지 않고 행복한 천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